안녕하세요. 신앙을 달리는 소녀의 유은경입니다. 현대와 같은 발전한 사회에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비교와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월급은 얼마여야 하고 집은 어디여야 하고 차는 무슨 차를 타야지 잘 산다는 기준이 생기면서 그만큼 더 큰 부를 추구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점차 만신창이가 되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발걸음을 멈추고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삶이 정말로 풍요로울까요? 신달속. 오늘은 이 질문에 관한 깊은 깨달음을 주는 체험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 봉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재라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꼭 남들이 부러워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였죠. 특히 사업에 성공한 작은 삼촌이 선물을 가득 실은 외제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 설을 세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더없이 부러웠습니다. 졸업 후 저는 어느 한 해안 도시에 오게 되었어요. 주변의 고층 빌딩, 쉴 새 없이 오가는 외제차를 보면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맥을 통해 국영기업의 직원이 되었죠. 그리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회사 임원이 되었어요. 그러자 친척, 친구, 이웃들은 자녀들의 취업을 도와달라며 저에게 선물을 보내왔어요. 저는 사람들의 우러름과 부러움을 즐기면서 허영심을 채웠고 큰 만족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해마다 월급이 오르면서 생활도 풍족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만족할 줄 몰랐죠. 그래서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국영기업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어느 외국 기업 사장을 따라 다른 대도시에 가서 창업했어요. 그 후 몇 년 동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작업 환경과 외국 기업의 엄격한 관리 패턴, 매일 다른 성격의 고객들까지 상대해줘야 했는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분위기에 맞춰서 연기해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2배로 쌓였어요. 후에 저와 만난 외국 사장들이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었는데 그런 광기와 넋이 나간 듯한 모습은 보기만 해도 두려웠어요. 냉정을 되찾은 후 저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긴 후에 얻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어요. 몸은 몇십 킬로나 살이 쪄서 각종 건강지수가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고 심한 불면증에 시달려 날마다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로 장기간 압박을 받아 다리가 마비돼서 3달 동안 스스로 생활할 수도 없었어요. 정신적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고 그들에게 맞춰줘야 하다 보니 눈치를 살피고 아부하는 것만 늘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풍요로운 삶을 누린 이면의 쓰라림과 고통이었어요. 그때 저는 많은 노력으로 얻은 풍족한 생활이 저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기는커녕 병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가져다 주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사람이 왜 이토록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죠. 하나님을 믿고 나서야 고통의 근원이 줄곧 돈을 추구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물질 만능주의 등등이요. 이런 말에 해를 받아 저는 지금까지 돈을 쫓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부자의 삶을 살기 위해 저는 밤낮 없이 일하면서 머리를 쥐어 짜가며 업무에 몰두했죠. 저는 승진하고 월급을 올리기 위해 상사 앞에서 굴욕을 참으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임원이 된 후에도 저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높은 수익을 내는 외국 기업에 몸을 던졌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높은 업무 강도를 견디며 분주히 뛰어다니다 보니 지치고 피로가 누적되어 병이 되었죠. 그래서 1년 내내 아픔에 시달려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고객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고객을 모시고 술 마시는 것까지 배우다 보니 점점 더 망가져갔습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 돈을 벌어 생활은 전보다 여유로워졌지만 풍족한 생활도 병고의 시달림과 마음속 스트레스는 해결하지 못했죠. 저는 그제야 돈과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인생의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물질만 추구하다 보면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어요. 이런 것을 깨닫게 되자 저는 외국 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요. 그 후로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교회 생활에 참여했더니 제 마음은 점차 전에 없던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친구가 자기와 동업해서 병원에 약품을 배달하는 사업을 하자며 찾아왔어요. 저는 또 한 건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제야 겨우 건강이 좋아졌는데 또 전처럼 몸을 혹사하면서 일할 건가요? 사탄의 함정에서 벗어나야죠. 더 이상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들어서는 안 돼요. 라고 일깨워 주었어요. 아내의 일깨움에 저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더 이상 잘못된 길을 따라 추구해선 안 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 장사도 안정적이고 수입도 생활하기에 충분하니 더 이상 욕심부려선 안 돼. 더 많은 시간들을 성경 읽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써야 해. 그래서 저는 친구의 호의를 완곡하게 거절했어요. 제가 결정을 내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동경했던 작은 삼촌이 철야 업무를 하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작은 삼촌의 죽음에서 풍요로운 삶이 사람에게 그 어떤 이로움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끼쳤다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욥이 생각났어요. 그는 일생 동안 부와 명예를 쫓으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려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행사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기를 추구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넉넉할 때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까봐 자녀들의 잔치에도 참가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그의 많은 재산을 빼앗아 갔을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할 수 있었고
재산의 득과 실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배는 변함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굳센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최종의 욥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귀로 듣던 대로부터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 승화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승화되어 가장 가치 있고 의의 있는 인생을 살아내게 되었죠. 그야말로 가장 부유한 사람인 거죠. 욥의 체험은 저에게 격려가 되었어요. 그 후부터 저는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제 몸은 점점 좋아졌고 마음도 점점 더 안정되고 편안해졌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추구했던 풍요로움이 실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쓴 사탄의 화려한 외투로서 거칠에만 할 뿐 영원히 마음속의 공허함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돈과 명예와 이익은 생명을 1분 1초도 연장할 수 없고 진리를 생명으로 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생명 말씀의 인도를 받아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을 찾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풍요로움 아닐까요? 충재 형제님의 체험을 통해 진정한 풍요로움은 외적인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마음속으로 누리는 평안과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의의를 깨닫고 진정한 풍요로운 인생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요. 신달소